우리 오늘 이 새벽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와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그 둘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유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마샤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가 행동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후일에 조금 마음을 변심했을 뿐이지 그의 삶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안에서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열왕기 전체와 그리고 역대기 말씀들을 함께 두고 묵상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해석들을 따라가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이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평가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과 4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두 절을 읽으면서 아마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정도는 비판받을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샤를 성경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록 다윗과는 같지 않고 산당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앞선 악한 왕들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하 말씀은 아마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역대하 25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정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내적 동기와 태도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속 율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100%다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백성됨을 떠나버리게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히 100% 모든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도 그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온전히 일으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압제와 폭력의 수많은 고대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단절되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샤가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허용했던 그 모습들은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한 죄이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평가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이라는 표현과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히 행한 이 두 표현은 사실은 동일한 무게와 가치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왔던 이 맥락 가운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많은 또 깊고
위중한 또 심각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국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삶에서 크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와 제목과 같이 아마샤를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은 그를 조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왕에 대한 복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의 부왕이었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로 인해서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위에 올랐던 이 아마샤는 즉각적으로 그 신하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꽤 왕권을 장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 완전히 왕권을 확고히 장악한 뒤에서야 이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이 신하들을 죽일 때 그들의 자녀들과 또는 가족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죄를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인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범죄한 자와 가족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이들을 죽여야만 피해 복수로부터의 앞으로의 후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후환을 어쩌면 남겨두고 그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앞서 말했던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 공동체 가운데는 산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14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호람 왕 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약 45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아마샤가 정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한 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 말씀과 달리 역대기에는 12절에 달하는 만큼 이 이야기들을 상세히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로는 부족해 보였는지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지불해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아마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인원과 힘의 논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또 대목입니다. 이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가서 싸워봐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승패는 인원과 인구, 무기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25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에 대한 기준과 또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아마샤가 그러면 우리가 지불했던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손해봤던 이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갚아줄 수 있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쩌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아마샤는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지불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물리고 전쟁에 임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할 것은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왕, 실패한 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에돔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모습을 알아챈,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를 훈계하고 경고하고 할 때 선지자를 협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5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 아마샤라는 왕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구현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서 아마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사실은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아마샤의 선택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까지 우리는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이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는 전쟁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당연하게도 남유다가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승리로부터 아마샤의 그 교만함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우화를 통해서 그를 만류합니다. 너희가 우리랑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 무슨 소리니? 좀 진정하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1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요아스는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리고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비유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황 그리고 처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너와 나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동급 같은 수준에 위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반문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가시나무가 이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짓밟힌다라는 표현은 너희는 그 어떤 민족이 와도 무너질 만큼 약한 민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어쩌면 비아냥거리고 현실을 깨닫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제발 에돔의 승리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며 도발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은 것처럼 요아스의 일종의 배려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 신들에게 질문하고 전쟁을 강행합니다. 역대하 25장 2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벽의 일부가 훼손될 만큼 큰 피해를 입고 아마샤가 포로로 잡히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결론부에 해당하는 13절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의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앞서 1절에서는 이 아마샤를 소개할 때 그저 요아스의 아들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결론부에 다다라서 이 아마샤에 대해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아하시아가 어떤 인물이었나요? 아합의 가문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 나라를 어렵게 한 왕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은 이 아마샤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아마샤 너머에 있는 이 아하시아 왕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마샤를 정직히 행한 왕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산당을 제거할 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우상 숭배로 팽배한 왕, 그리고 그를 철저히 심판하는 이야기로 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맺고 계십니다. 아마샤와 같이 정직과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은 새롭거나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팀켈러 목사님께서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종교와 복음이라고 구분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는 첫 번째,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부여, 그리고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의 순종.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있고 또는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에 반해서 복음은 감사와 기쁨에 기초한 동기부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는 목적을 지니고,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의 관점으로 아마샤를 바라보면 그동안 조금 이해되지 않았던 아마샤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아마샤는 복음을 소유한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에 가까웠습니다. 평상시에는 두 종교와 복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잘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서 결정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마샤의 이야기 앞에서 이 이야기가 혹 나의 이야기는 아니었는지, 혹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두려워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삶 아닌가? 그래도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섬기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다 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 자체와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 삶 가운데 제시했던 대표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고 잘하지 못함을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복음의 모습이 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라고 낙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그 도덕적인 모습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필요로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복음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산당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과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